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행복한 생활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불행해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자신도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은 사랑을 주어야 행복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성삼위일체의 그 관계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사랑을 받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The Golden Rule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가장 귀한 그런 가르침이다, 가장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앞절을 보게 되면은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 과연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많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너희가 남을 대접할 때 이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모세오경과 또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있는 말씀, 전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랑의 계명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함께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게 되면요, 외경인 토비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즉 남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남에게 욕을 먹기 싫으면 남에게 욕하지 마라. 남에게 막 욕해놓고
자기는 욕을 안 먹을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남에게 욕을 하면 자기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죠. 남을 막 미워하면서 남에게 미움받기를 싫어한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남을 미워할 때는 또 그것을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 받기 싫은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막 나를 보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막 밥을 사주고 반찬을 갖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할까, 왜 나에게 밥을 안 사줄까, 그런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찾아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싸서 반찬도 좀 갖다 주고 또 시간도 내서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예배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좋은 말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말이 오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고하신다고. 그런데 보자마자 그냥 아이고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오늘 화장이 왜 그래? 오늘 옷이 왜 그래? 하면은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이 오겠어요? 좋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은 왜 그래? 집사님 신발은 왜 그래? 금방 이렇게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손님을 보면 무조건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쭉 스캔한 다음에 뭐든지 하나 그냥 갖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 지갑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지갑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기분이 좋네. 그럼 뭐 하나 팔아줘야지. 장사가 잘 되죠. 손님이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뭐 이렇게 눈치 주면서 그냥 싫은 소리 하면 손님이 그냥 나가버리죠. 뭐 이따위 가게가 다 있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쓰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물을 사냥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던지면은 빙빙을 돌아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받은 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안 좋은 것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난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스트레스와 또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악이, 이 죄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이 반복이 되죠. 이걸 악순환이라고 해요. 악순환. 악순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선순환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순환.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써봐야 돼요.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가 항상 어두운 세계만 보거든요. 세상은 어두운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 곳도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러한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선순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난 시절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랑들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들을, 그 은혜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반반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더 기억하겠어요? 미움을 더 기억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9개를 해도 한 사람만 그냥 밉다고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면 그게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잘 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에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지금 미워하는 마음 받은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잠을 잘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다시 막 보고 말씀 읽고 또 막 내가 나에게 은혜되는 것들을 막 찾아보고 다시 본단 말이에요. 왜? 좋은 마음으로 잠을 자려고. 안 그러면 잠자리가 얼마나 사납겠어요.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은혜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연초에 제가 시카고를 다녀와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우리 새해에 성경을 일독을 꼭 합시다. 그리고 연말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감동이에요. 감동. 정말 감동이에요. 벌써 막 6번, 7번 성경을 읽은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환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세상의 것들 들어봐야 누가 누구 욕하는 이야기, 누구 싸우는 이야기, 누구 그냥 미워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지난주 여름에 콜빌에 다녀왔던 선교팀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애프터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도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갔다 오신 분들 힘들만도 한데 그냥 다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가서 있었던 이야기,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험한 이야기, 또 내년에 또 어떻게 갈지 벌써부터 사람들을 막 모으면서 벌써 내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시다. 목사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니 참 나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가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까. 할렐루야. 선교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면 얼마나 잘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펀드레이징해서 바자회 힘들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 많은 돈 쓰면서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인디언들이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한대요. 3년을 일을 해도 자기 집 옆에서 자기 집을 고쳐준 일을 해도 와서 화장실 쓰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오지 마라. 뭐하러 왔느냐. 아무 그냥 관심이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대요. 그런데 3년 만에 어떤 인디언 그 한 분이 자기 화장실 써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 됐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집 고쳐주면서 지붕 고쳐주면서 페인트 칠하면서 화장실을 못 쓰게 하니까 화장실 쓰려면 차를 타고 가스스테이션을 가서 가스스테이션에서 화장실을 보고 다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도와준다고 그 사람한테 웰컴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웰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를 또 준비해서 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가서 선교를 하는 그 열정. 야, 이런 열정이면 전도는 이건 식은죽 먹기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3년 동안 그냥 돈 막 드리면서 막 좋은 거 갖다 주면서 밥 사주면서 집 고쳐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화단 막 잔디 깎아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왜 그래?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또 그걸 따라오지 않겠어요? 선교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사랑이에요. 교육도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 교육도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교육 환경도 아니고 교육 커리큘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교사?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우리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면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또 우리의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우리 자녀 교육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